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12절까지, 또 요한계시록 2장 9절 10절, 또 3장 10절 그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고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서 또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 것에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그의 모든 길은 정함이 없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는 자신의 높은 위치를 자랑하고 부자는 자신의 낮은 위치를 자랑하십시오. 이는 부자는 풀의 꽃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또 뜨거워져 풀을 말리면 꽃은 떨어지고 그 아름다움은 잃고 맙니다. 이처럼 부자도 그의 행하는 일 가운데 소멸될 것입니다.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인정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시작. 요한계시록입니다. 2장 9절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가난을 알지만 실은 내가 부자다. 또 내가 자칭 유대 사람이라 하는 사람들의 모욕도 알지만 실은 그들이 유대 사람들이 아니라 사탄의 집단이다. 같이 봤습니다. 너는 고난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몇을 감옥에 집어넣을 텐데 너희가 10일 동안 핍박을 받을 것이다. 너는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3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인내의 말을 지켰으니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세상에 시험이 닥칠 때 나도 너를 지켜줄 것이다.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열망하는 썩어질 면류관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그 면류관, 또 영혼을 안타깝게 여김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전도자에게 주실 바로 그 기쁨의 면류관, 우리 주 예수 그를 소망하기에 선한 싸움 싸우며 끝까지 인내하며 절제함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실 그 의의 면류관을 주님 저희가 다시 한번 소망하며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똑같이 주심을 기억할 때 주님을 계속해서 사랑하는 것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저희가 또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또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릴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마지막 때에 살고자 합니다. 말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5가지의 면류관을 지금 저희가 말씀 가운데 계속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는 뭐 운동도 하고 동네 친구들하고 뭐 야구도 하고 여기저기 그냥 뭐 무릎팍 깨어지기도 하고 멍도 들고 막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성인이 되면 사실 별로 이렇게 뭐 멍들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뭐 다칠 일도 별로 없고, 뭐 저는 좀 예외이긴 합니다만 요즘도 가끔 자전거 타면 넘어지고 해서 아내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숨어서 이렇게 상처 치료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뭐 그래도 재밌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육체적으로 어떻게 뭐 상처가 나고 멍이 들고 하는 것은 어른이 돼서 별로 없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그러한 상처,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또 떠나보냄으로 인하여서 상처. 이번 주일날 정말 저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먼저 소천하셨습니다. 30여 년 동안 참 친하게 지내며 신학교 있을 때 아파트에 바로 우리 문만 열면 바로 건너편 아파트에 사셔가지고 또 더 친하기도 했고, 우리가 4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 할 때에 저희가 모셔서 이승열 목사님, 지금 탈벗 신학교의 신약학 교수로 오랫동안 계시는데 사모님하고 오셨지 않습니까? 4년 전에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는데 그 사모님이 사실 암에 걸리셔서 암 투병을 16년 하셨습니다. 뭐 약 더 이상 쓸 게 없어서 정부에서 허락되지 않은 그러한 약까지 인도에 가서 구해올 만큼 그렇게 정말 투병을 하시다가 이제 이번 주일날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새벽같이 듣고 동문들부터 시작하여서 정말 전 세계의 그 목사님과 연관되는 그런 분들이 정말 그 사모님에 대한 그런 기억, 힘들죠. 참 기억들이 참 많은데 그러한 일들이나 직장에서 일어난 어떤 일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일들로 인하여 사실 우리는 말은 하지 않지만 상처받는 것은 뭐 어릴 때 쫓아다니면서 뭐 무릎팍 깨지는 거하고 뭐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인생이 쉽지 않아요. 아마 그래서 욥기 14장 1절에 사람은 사는 날이 얼마 되지는 않고 고난으로 가득하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인생이 긴 것 같으나 사실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정말 그렇게 길지도 않은 것 같은데 거기에 비해서 고난은 정말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다윗도 노년에 쓴 다윗 시편 34편 19절을 보게 되면 의인들은 고난이 참 많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세상과 컴프로마이즈 하면서 우리 신앙을 적당하게 하는 가운데서는 사실 크게 마음 쓸 일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 살려고 하니 거룩하게 살려는 사람,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은 핍박이 따를 수밖에 없지요. 고린도후서를 보게 되면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 4장에 이렇게 고백하며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넘어뜨림을 당하고, 유명한 학자가 바울 사도가 바울 서신을 통하여서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그가 살았던 그러한 행적들을 이렇게 쭉 찾아가 보면 마치 지도를 이렇게 그렸을 때에 정말 화살 맞은 사슴이 포수에게 정말 목숨을 구하려고 그냥 피를 질질 흘리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그런 것 같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도전 중에 하나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은 야고보가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흩어져 있는 모든 이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특히 12지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정말 흩어져서 살았던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지요. 그 당시 사실 이 유대인이면서 크리스찬들은 오히려 더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방인들도 같이 합력하여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문에 그들이 집에서 내쫓김을 당해요. 다른 나라로 그냥 추방을 당해요. 모든 재산 다 압수당해요. 이방 사람들한테도 욕먹고 유대인들한테도 욕먹고 어디 하나 거처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험악한 그런 시대를 그들이 사실 살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 마음에 많은 말하지 못하는 상처들이 정말 많았을 것입니다. 절망하고. 아마 그래서 그런지 사실 이 사도 야고보가 이 서신을 쓰면서 1절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요 말만 딱 끝나자마자 바로 2절부터 그냥 본론에 들어가 버립니다. 바울 서신에서 이런 형식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렇게 서신을 쓰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사도 야고보가 보니 성도들의 삶이 너무 힘들고 고난 가운데서 정말 절망 가운데 바닥을 치면서 상처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서신을 쓰면서 하나님이여 제가 어떻게 이들을 위로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치료자 되신 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이 처한 상황 속에 그냥 사도 야고보가 뛰어 들어가서 그들의 상처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치료해 주는 것이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전에 읽었듯이 신약 성경에서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성경 구절은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그 메시지와 또 똑같이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그 메시지 가운데에서 뒷부분에 3장 10절에 나온 거기에서는 사실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지만 면류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컨텍스트를 사실 보게 되면 야고보서와 요한계시록 2장과 동일하게 쭉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개념은 죽음에 반대지 않습니까? 살아는 있는데 죽은 것 같은 거예요. 살고는 있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패닉 상태에 있어서 정말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 마지막 때에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5가지의 면류관 가운데서 특별히 이 생명의 면류관, 숨을 쉬게 하는 면류관,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그 면류관일 뿐만 아니라 이 땅 살면서 미래를 당겨서 지금 이 순간에 고난 가운데 정말 컴프레스드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눌림 가운데, 에워싸움 가운데, 거꾸로 때림을 당한 가운데서 숨을 쉴 수 있도록 영원한 숨을 허락하신 바로 그 주님을 경험하면서 사는 모습이 어떠한지를 오늘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2절부터 12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 생명의 면류관을 얻어야 되는 그런 사람의 이 모습이 어떠한지를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이 인내를 이룹니다. 또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되어서 아무 것에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제 사도 야고보가 먼저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주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 우리가 무엇을 만나는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은 아유, 제가 시험 받는 것은 제가 뭘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혹은 어떤 분들은 제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더 예배를 잘하고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 이 모든 이 고난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내 인생은 그냥 만사 형통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구절은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디프레스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 정말 이 시험은 우리가 절대 비켜갈 수 없는 거죠. 오늘 한번 시험 끝났다고 내일 시험 없는 게 아니죠. 초등학교 1학년 때 시험 친다고 해서 그 시험이 1학년만 지나고 난 다음에 시험 없는 게 아닌 것처럼 계속 시험이 있는 것처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 가지라는 표현이 있죠. 여러 가지. 헬라 원어가 뭐냐면은 포이킬로스라는 말인데 그 단어에서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요 그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무슨 닷? 포크닷. 영어로. 바로 이 영어로 표현하는 포크닷이라는 그 단어가 바로 요 여러 가지라는 단어 헬라 원어에서 나왔습니다. 사이즈가 다 다양하지요? 색깔도 다양하지요? 어떤 시험은 사이즈며 색깔이며 이 모든 것이 다양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정말 다양한 종류의 시험을 우리가 만나는데, 이것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시험을 만나든지 간에 그 시험을 아주 기쁘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기쁨을, 이 시험이 탁 닥쳤을 때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또 하시려고 아싸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도록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시험이 그냥 우리를 그냥 넘어뜨리게 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시험을 줬는데 시험 쳐서 이 학급에 있는 아이들이 다 낙제하기를 원해서 시험 주는 선생님이 어디 계십니까? 다 통과하여서 자신이 가르친 그만큼 아이들이 다 깨닫고 다 이해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는, 바로 그것을 아주 기뻐하는 분들이 선생님 아닙니까? 어제 한국에 있을 때에, 젊었을 때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이제 학원을 갔었는데, 요즘은 아마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 트럭 이렇게 몰아서 이제 1톤 트럭 해가지고 면허를 따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기억나는 것은 이 코스가 이렇게 학원에 있는데 몇몇 가지를 반드시 해야 시험을 통과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브레이크를 이 시험관이 그냥 몸이 앞으로 확 쏠릴 만큼 세게 밟아라 하는, 그게 이제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 시험, 그 어려운 고난을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시험을 칠 때에 떨어뜨리려고 운전시험 모으는 나라는 없지요.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시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목적이 있는가?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 자, 여기서 2절에는 분명히 사도 야고보가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했는데, 3절에 가서는 믿음의 연단이란 말로 싹 바꿔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시험, 이거 너무 찌긋찌긋한 시험, 또 시험이 왔네, 나를 또 넘어뜨리네, 이게 아니라 이 시험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나를, 믿음을 연단시키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냥 저학년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갈수록 우리의 믿음도 점점 성장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키워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가장 필요한 그 부분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이 믿음이 연단되어지면, 믿음이 연단되고 난 다음에 인내를 이룬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바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여러 가지 이 시험들이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냥 절망 가운데 빠져서 그냥 원망하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목적을 이루도록 하시는 바로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단어가 하나 나왔네요. 3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 여기 연단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5장에서 나왔던 말씀, 베드로전서 1장에도 동일한 단어가 또 등장하죠. 자주 설교할 때 쓰는 말인데, 그 당시에 도자기를 구워서 팔 때에 뜨거운 가마에서 나와서 겁질이 다 깨끗하게 되고 검가지 않고 부서지지 아니하고 한 그것을 보고 검증, 우리 한국 같으면 검 뭐 이런 거 도장 찍잖아요. 도키마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자, 그 말은 도공이 아주 이쁘게 도자기를 만들고 그릇을 만들고 주전자를 만들고 해서 그냥 뜨거운 그 가마에 집어넣었다가 나머지 다 나와서 깨져서 나오는 것을 예상하면서 집어넣는 도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간을 들여서 심혈을 거두어서 디자인을 해서 집어넣어서 그것이 모두가 다 나왔을 때에 검증, 도장을 찍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또 팔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게끔 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연단,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인내하면 할수록 우리가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노쇠 같은 인생이 아니라 12K, 10K, 그죠? 뭐 변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처럼 정말 점점 더 아름답게 정말 순금으로 변해가는
그러한 모습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연단하십니다. 자, 그러면 시험을 피해갈 수 없는 것, 우리가 첫 번째 알고, 두 번째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쭉 말씀들을 볼 때에 이 환난을, 즉 시험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견딜 수 없어서 그냥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고 좌절하고 다 포기해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인내하여서 점점 더 성숙하게끔 해주시는데, 4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인생에서 부족한 것이 전혀 없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위한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우리가 그것을 들어 올릴 수 있는 어떤 힘이, 영적 근육이, 몸이 준비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도록 많은 것을, 위의 것을, 신령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니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 그것을 얻어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자, 여기서 온전히 이루다라는 이 표현, 에코라는 이 말을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이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이 단어의 제일 첫 번째 단어가 뭔 줄 아십니까? 인솔하다는 단어입니다. 물론 소유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인솔하다, 가이드하다, 다른 모든 것들 뒤따라오도록 자기가 앞장서서 나가다, 그 뜻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시련 주실 때에 우리를 하여금 끝까지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그것이 우리 앞에 맨 먼저 쭉 나아가도록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인내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셔서 이 모든 것,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얼마든지 그 과정을 지나갈 수 있겠지요.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서 주신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어떨 것 같으세요? 왜 이 말을 사도 야고보가 했을까? 알면 견딥니다. 요거 지나고 나면 국가대표로 뽑힙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끝나는지, 이게 왜 있는지, 왜 우리 보고 움직이지 않고 지금 이것만 계속 하라고 하는지 전혀 모르면 나 이거 안 할래. 이거 해야 되는 목적도 모르겠고 이유도 모르겠고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못 참죠. 일단 영원히 그들 가운데는 없고 이 세상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세는 없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살려면 바둥바둥 열심히만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또 몸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모든 것 가운데서 그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화를 내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 지나면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이거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또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하신다. 그 기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와 계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로마서와 베드로전서 1장과 야고보서 1장에서 똑같은 평행 본문을 우리가 만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돌아오는 주일날 제가 좀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만, 바로 그것을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나오는 말씀 5절부터 볼 때에 사도 야고보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러 가지 시험들을 우리가 견딜 때 이러한 목적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견디게 해주셔서 견딘 다음에 우리를 하여금 어떠한 부분이 더 부족함이 없게끔 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오늘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아멘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5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뭔가 하면, 그러면 이 고난이 왔을 때에 우리가 좀 견뎌낼 수 있도록 뭔가를 하나님 앞에 얻어야 되지 않는가? 이것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그 다음에 나온 말씀 가운데서는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요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시련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정말 믿음의 연단의 시간이 왔습니다. 자, 이 시간을 지나는 가운데서 하나님 어떤 목적을 이루세요.
그러면 목적을 이룬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하는 가운데서 내쳐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이 기간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러면 어떻게 프로액티브하게 할 것인가? 두 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은 하는 것 같은데 양다리를 걸치듯이 한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5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바로 여기 있는 지혜라는 것은 성경 전체 이야기는 지혜롭다 이런 지혜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고난을 과연 하나님이 이 고난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들여다보면 내가 무엇을, 어떤 교훈을 얻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그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은 작년에 제가 경험했던 그 시련과 좀 다른 건데요, 이건 뭐지요? 그 짧은 모르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또 의심할 수 있고 신뢰하지 못하고 마음은 급한데 하는 가운데서 주변 사람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지혜를 구하십시오. 어떤 지혜요? 하나님,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요즘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여행해서 리브가를 만나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메시지를 우리가 지난 사흘 동안 오늘 아침까지 묵상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지요? 하나님, 저 여자가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테스트 해봐야 됩니까? 어떻게 질문해봐야 됩니까?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바로 그 조언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셔서 그 지혜로 여러분이 처한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를 놓치지 않을 것인가 깨닫고 그 상황을 빨리 지나가겠죠. 모르는 가운데서 그냥 지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겠죠. 영적으로 깨어 있겠지요. 액티브하는 정도가 아니라 프로액티브하게 신앙생활을 하겠지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요. 사실 우리가 고난이 길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셔서 이걸 하시나 하는 그러한 것에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뭐 사람이라고 예외겠습니까? 욥도 그랬는데요. 처음에 그 욥기를 읽어보게 되면 마음은 하나님을 향했고 옆에 있는 친구들이 아무리 무슨 소리를 해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고 하나님만 나는 바라보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그러지만 조금 시간이 갈수록 욥도 마음 가운데 그래 참 너무 이렇다 뭐 그런 얘기 지금 하는 것을 우리가 욥기 통해서 묵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시험 닥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너무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간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 두 번째는 믿음이요. 하나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이요. 나의 힘을 빼는 믿음이요. 저희가 한번 한국에 있을 때에 담임 목사님이 이제 당뇨하고 여러 가지 이제 좀 심하셔서 운동을 이제 좀 정기적으로 많이 하셔야 돼서 저희가 방배동에 있는 탁구장에 저희가 가서 이제 운동을 하시도록 이제 어레인지하고 또 저는 옆에서 이제 또 시간도 재면서 이제 하영조 목사님 기다려야 되죠. 그러면서 저희도 이제 뭐 시간이 비니까 옷 갈아입고 이제 배우는데 탁구 그 관장하시는 분이 한국 대표 선수 출신이셔서 이제 저희에게 이제 코치를 해주시는데 제가 제일 꾸중 많이 들은 게 목사님 힘 좀 빼세요. 힘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힘 좀 빼세요. 힘 좀 빼세요. 힘 빼는 것만 해도 막 며칠 동안 훈련을 했는데 힘 덜 빼고 지금 미국 온 거예요. 힘을 덜 뺀 거예요. 본문 가운데서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100% 안 되고 한 50%만 된다는 거죠. 힘이 덜 빠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께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시련 가운데서 어려움은 통과하고 힘은 들고 고생은 하는데 얻는 것이 아무도 없는 고난을 통과한다면 그것만큼 약 오르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려운 시간은 통과했는데 졸업을 못했어요. 터널에 나오자마자 또 터널이 똑같은 게 또 기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또 긴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야고보 사도가 정말 절망 가운데 흩어져서 나는 고향도 못 가, 로마에서 쫓겨나서 이 사람도 살지 않은 이런 곳에서 정말 들판에서 자고 집도 없고 하는 가운데서 유리하던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에 대한 간구를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하라고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신앙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간절히 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지 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나만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저 마음도 가지고 있고 이 마음도 가지고 있고 지금 흔들흔들하는 그러한 사람, 그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못 얻는다 그 뜻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이요, 숨쉬게 하는 면류관이요, 생명이 있는 면류관이요. 바깥으로 볼 때는 정말 죽을 것 같고 애워싸움을 당하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넘어지지 않고 소망이 정말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서로 찬양하고 기뻐하고 얼마든지 숨을 쉴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거잖아요. 바로 그 믿음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에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어떤 성도님과 조찬을 했는데 그분은 초등학교 졸업하고 오셔서 연세도 이제 좀 50도 넘으셨지만 신앙으로 좀 더 믿음 가운데 서기를 원하시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으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이 간증 가운데서 제가 여러분과 잠깐 한번 나누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충격받은 것은 그분이 제가 어디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일주일 동안 기도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에 정말 제가 도전받았어요. 목사인데도.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정말 두 마음을 품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49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두 마음 품는 사람에 대해서 야고보가 지금 권면을 한 것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들은 어떻게 두 마음 품는지 아십니까? 내가 어려운 처지에 있으니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드니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네. 그러면서 돌아보니까 잘 살고 부자들 있고 또 세상 그 다 누리고 사는 사람 보니까 나 저렇게는 해야 되는데 나는 이게 뭐냐? 지금 두 가지로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서 두 마음에 품어대니까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지혜가 없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 상황 속에 스떡돼서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형제님 어려운 가운데 처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높은 위치를 자랑하십시오. 마음을 정했다는 거죠. 내가 비록 이 땅 가운데 정말 유랑하는 사람같이 있지만 나는 맞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지. 그거 자랑하십시오. 세상에 미혹되어서 흔들흔들 두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당신은 아주 존귀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두 번째 말씀 보면 부자 있으십니까? 부유한 성도 있으십니까? 나는 부유하다 그곳에 정신 팔려서 살지 말고 나는 이 세상 부유한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나는 세상에서 볼 때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처럼 사십시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유하다 보니까 자기보다 더 부유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저기는 어떻게 올라가지? 저건 어떻게 내가 소유하지? 하는 가운데서 뜻없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에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위치를 자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까지 죽기까지 낮아지심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그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세상 것들은 무엇입니까? 부자는 풀의 꽃처럼 다 사라져 버린다.
해가 떠서 뜨거워지기만 하면 풀 말리면 꽃은 다 떨어집니다. 아름다움 다 없어지죠. 이처럼 부자가 그가 행하는 모든 멋들어진 일들,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박수치는 것들 다 사라지고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 예를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까? 그러면서 12절에 마지막으로 결론이 이렇게 나갑니다. 시험을 견디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이제 12절에 나옵니다. 무엇을 준비하셨나? 시험을 견디는 자, 통과한 자가 아니에요. 어차피 통과하면 그 다음에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시간을 어디서 보냅니까? 통과해서가 아니라 견뎌내는 시간이 우리가 제일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시험을 견디는 자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며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지금 여러분은 시련 가운데 계십니다. 시험을 견디고 있는 시간 가운데 여러분은 계신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시련 끝에 무엇이 있고 시련 통과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얼마든지 이겨서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연단케 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고 인내하게끔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첫 번째 12절에 보면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복이란 표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복이란 단어를 쓸 때는 항상 복수로 씁니다. blessings 번역을 한다면. 왜 그럴까? 이렇게 봐도 복이고 저렇게 봐도 복이고 복이 우리를 두루싸고 있는다는 거예요. blessing upon blessing. 바로 이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이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시련을 지금 견디고 있으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이 복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 다 읽기 전에 평행 본문 몇 가지를 한 번 더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를 한번 펴보십시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스크린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이 있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려고 이 땅을 살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왜? 그리스도인들 아니면 이것이 시험이 될 수가 없거든요. 경건하게 살려고 고민할 이유가 없거든요. 삶 가운데서 절제를 가지고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입혀놓으신 이 의로운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애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 이유는 그분이 영광 가운데 나타날 때,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시간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주님이 딱 오시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 삶 가운데는 정말 힘이 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14절,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모욕을 당합니까? 여러분은 뭐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베드로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아니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있습니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싸, 하나님이 나에게 도대체 뭘 또 주시려고 다른 사람에게는 안 준 시험을 나한테 먼저 주셨네 하는 그러한 생각 갖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으로 넘어가서 야고보서 말고 다른 한 군데 나오는 이 생명의 멸류관이라는 그 표현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2장이죠. 자,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9절, 내가 내 환난과 가난을 안다. 지금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정말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정말 협박당하고 위협당하고 정말 핍박 가운데 그들이 살아서 정말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 고난 가운데 있고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본 것처럼 나는 가난해.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가난한 게 너 진짜 부자야.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직접 하시네요. 성령 하나님이 야고보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가난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볼품이 없지만 정말 높은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권면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머나 교회에 있는 모든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내 환난, 가난 내가 알지만 실은 네가 부자다. 자존감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내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의 모욕도 알지만 실은 그들이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집단입니다. 진짜 유다는 바로 너다 이 말이죠.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은 바로 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10절 너는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환난당하는 것, 시험당하는 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마귀가 너희들 가운데 몇몇은 감옥에까지 집어넣을 것이다. 10일 동안 핍박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죠. 너 죽도록 충성해라. 충성하면서 죽어라 이 말이죠. 그래도 생명을 얻는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요. 네. 죽도록 충성해도 너 안 죽는다. 예수님께서 나서로 부활 사건 가운데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았음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너는 죽도록 한번 충성해봐라.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천국의 호흡을 너 폐 속에 넣어줄 것이다. 그 말씀이잖아요. 죽도록 충성해라. 안 죽는다.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고난 가운데 있어서 죽을 것 같다 할지라도 바로 주님께서 천국의 산소를 여러분 속에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할 일 전혀 없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3장으로 넘어가면 3장 7절부터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인데 바로 그 메시지 가운데서도 희한한 것은 바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바로 성도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10절 내가 너에게 전하는 그 인내의 말을 지켰으니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똑같은 단어 등장합니다. 시험하기 위해 온 세상에 시험이 닥칠 때에 나도 너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시험 통과하는 그 기간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바로 그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믿음도 구하고 지혜를 구할 것을 성령께서는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11절에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똑같죠.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무엇을 잡습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갖고 있을 때 아무도 네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어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그것을 붙드는 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고요.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이 고난이 아무 목적도 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딱 나에게 디자인해 주신 나에게만 적용되는 바로 그 상황을 사건을 만드셔서 그 안에 여러분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거 지나고 나면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연단하여서 우리를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그 인내가 앞장을 서서 나머지 모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복잡한 감정들이 그 인내하는 걸 따라 쭉 따라가다 보면 주님의 생명의 멸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생명, 숨을 쉴게 해주셔서 주님과의 동행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숨 쉬게 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셔서 생명의 멸류관 꼭 주님께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 나는 믿네란 찬양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험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